여전도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본문과 제목을 줄 때 왜 이 본문과 제목을 잡았는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본문과 제목만 내려오고 알아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가 제목하고 본문만 나오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교회로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아마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겠죠. 75년 전 오늘 아침은 비가 오고 천둥이 많이 쳤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75년 전 그날 아침을 기억하니까 아마 거의 90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천둥 소리는 포탄이 터지는 소리였고 그 빛 속에 군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차량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날 아침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 급작스럽게 우리가 그런 기습을 당했을 때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겠다. 살던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새벽에 느꼈을 그 비통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세계를 진단하라고 하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진단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화평을 상실한 시대. 화평을 상실한 시대. 지도자들이 합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현대 세계는요, 매우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 이것을 자기 민족을 우선하는 주의를 그 정치적 용어로 혹은 사회학적 용어로 국수주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계가 더 빨라지고 개방화돼 있고 경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국수주의가 훨씬 더 팽배한 그런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굳이 그분들 이름을 실명을 들어서 그분들이 저를 모르니까 하나도 미안하지는 않은데,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또 북녘땅의 김정은이라든지 그 튀르키예, 옛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라든지, 이번에 폴란드가 대선을 치루어서 대통령이 새로 당선돼서 아직 취임은 안 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나브로츠키라는 사람인데, 폴란드의 트럼프, 유럽의 트럼프,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군수 산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십조 단위인데 이런 것들이 다 깨지지 않을까. 여러분, 폴란드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중남미의 대통령들 또는 중동 국가의 많은 그 이슬람 국가들, 우리가 다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지만 그때의 지도자들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자기 기분, 감정 아니면 자국 또는 자민족 우선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점점 더 화평을 상실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분히 일방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현상들이 난무하죠.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은 세계 관계에서, 국제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우리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하겠지요.
그런 독선적인 리더십이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으니까 결국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3년 넘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곧 휴전한다는 소식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각국에 얽힌 관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과 인도가 또 한 방씩 주고받았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하마터면 핵전쟁에 갈 뻔한 위기가 불과 한 달여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지금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을 꼽으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75년 전의 6.25 사변입니다. 약 2년 조금 넘게 치룬 전쟁이었는데, 이 6.25 사변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아찔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 살지 않았고 전쟁 이후에 태어났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역사적으로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세월은 지나갔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6.25는요, 인류 역사상 한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으로는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만, 군인이 아닌 민간인만 100만 명 가까운 무려 99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합해가지고 3천만 명이 안 되던 걸 생각해 보면 민간인만 99만 명, 1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군인이 25만 6천 명이 죽고 경찰이 1만 8,500여 명이 죽고 우리나라가 아닌 유엔군이 15만 2천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기록에 남겨진 인물만 총 141만 8,477명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외에 부상을 당하고 행방불명된 사람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말씀드렸죠? 3천만 명이 채 안 되는 그 좁은 땅에서, 국민 속에서 무려 20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된 거예요. 이 6.25가 얼마나 참혹한 전쟁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숫자로 말씀드려도 잘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계산이 안 될 텐데, 그 직전에 6.25 직전에 벌어졌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이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해 보면 이 6.25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은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60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60개국 군인 약 5천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6.25 사변은 불과 2년 조금 넘은 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참혹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고 또 나라를 복구했고 그리고 오늘의 선진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책을 읽고 자료를 뒤져보고 해도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기적이다.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의 그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참혹한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여전히 전쟁의 상흔 위에서 우리는 계속 통곡하고 있어야 되는가? 전쟁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며 가슴 치며 통곡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화평이 깨지면, 화목이 깨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민이, 백성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전쟁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놀라운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꼭 돈이 자산만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자산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재정적 자산, 문화적 자산, 역사적 자산,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 아픔을 극복해 일어선 그 경험적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가진 자산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나라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도요, 여전히 그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발도상 국가들은요, 한국을 항상 모델로 삼아요. 이건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모델로 삼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 남미에 있는 온갖 개발도상 국가들이 다 한국처럼 어떻게 저렇게 폐허 위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한국을 모델로 삼지요. 세뮤얼 헌팅턴, 아주 유명한 그 인류학자이지 않습니까? 이 세뮤얼 헌팅턴이 문화가 중요하다, 그 세뮤얼 헌팅턴이 다 책을 쓴 것은 아니고 편집을 하신 것인데, 이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이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에서 서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1960년대 우리 한국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나 초콜릿이 나오는 그 가나라는 나라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 그 대한민국과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하는 나라는요, 인구가 비슷해요. 3천만 명이 조금 이제 웃도는 그런 나라.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한 500-600불 밖에 되지 않는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 또 그러면서 산업의 구조는 2차 산업, 3차 산업은 거의 없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 구조. 그리고 한국의 교육 수준과 가나의 교육 수준이 어떻게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이 세뮤얼 헌팅턴 인류학자가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1990년대, 1960년에서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 30년 전 똑같은 인구, 똑같은 국민소득, 똑같은 교육 수준, 똑같은 산업구조, 이런 나라에서 30년이 지나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가나는 여전히 후진국이며 한국과의 경제적 차이가 무려 30배 차이가 나게 됐다. 이런 글들을 세뮤얼 헌팅턴이 자세히 썼어요. 그러면서 책 제목이 문화가 중요하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뮤얼 헌팅턴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그 지난 30년 동안 교육에 온갖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문화적 자산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일어섰던 나라였는데, 가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여전히 교육 수준은 답보 상태에 있고 여전히 저들의 문화 수준은 상향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뮤얼 헌팅턴, 세계 최고의 인류학자가 분석한 것이니까 맞지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맞고,
아마 그 책을 읽는 가나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세뮤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헌팅턴 교수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헌팅턴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말부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침체기에 빠졌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서려는 그런 열정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열정과 교회의 부흥이 독립운동이 됐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일어서려고 했고 또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에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려는 국민들이 가나에는 없었는데 이 땅 대한민국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이 땅에 어떤 경제적 이론이나 정치적 지형 이런 것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국민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혜의 내용 8가지를 말하죠. 그런데 이 지혜의 내용 8가지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오늘 성경은 위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지혜의 내용 8가지를 본문에서 얘기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함,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성결은 뭐냐면 8가지를 짤막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성결은 신자들이 도덕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성결, 즉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성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화평은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참 신자들이 가는 곳에는요,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곳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평이 이 땅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 관용은 뭐냐면 자신을 자극해오는 온갖 도전이나 나의 심기를 거느리는 논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기를 자극하는 도전이나 논쟁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태도, 즉 그것을 오늘 성경은 관용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네 번째 양순이라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 양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진실하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양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잘 생각할 때 양순하다 그러면 사람이 순하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양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이 본문은 양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 다섯 번째 긍휼은 시기야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고 타인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는 정말 동정하는 마음, 그래서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내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제도를 열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이것을 오늘 본문은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다섯 번째 긍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푼 사람들에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게 선한 열매예요.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제도를 열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비참한 형편에 대해 동정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때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선한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벽이 없다는 일곱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해서 구별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자긍심이 있고 못 배웠다고 정말 스스로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해서 높고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고,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는 높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는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형편과 외모로 판단해서 구별이 없다는 뜻으로 편복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마지막 여덟 번째 항목은 거짓이 없다는 말인데,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에 모든 일곱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려는 신앙, 이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러죠.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in front of God, 하나님 면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는 신앙,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덟 가지가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데, 그런데 독특하게 이 여덟 가지를 말씀한 후에 다시 18절에서 따로 화평을 떼어내서 한 번 더 강조하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함께 18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다 통합해서 진짜 알짜배기 같은 하나의 그 지혜를 이 18절 화평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혹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그 과정, 긍정적인 이면에는요,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모델이고 우리가 늘 꿈꾸는 교회의 모델이기는 한데, 초대교회라고 해서 늘 완벽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처음 직분자 사도들 외에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에서 보시면 왜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자기네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또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 구제하는 일을 중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와 또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또 그 뒤 이면에는 또 남성 교인들이 볼 때, 아니 우리 헬라파라고 그래서 조금 덜 주고 무시하고 사도들 자기네와 똑같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좀 더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사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항상 이렇게 떡을 받고 나면 누구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할 테니 이 일을 맡아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가 조금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마르시온이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크게 일어나서 그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또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막 교회가 나누어지잖아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막 나누어지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 교회가 4분 5열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또 북아프리카에서, 유럽 지역에서 막 다양한 곳에서 믿으니까 인종으로 인해서 갈등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각각 살아온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또 갈등이 일어나요. 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다툼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고 밖에 있는 자료들을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이 복음서들이 성경들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도처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곳곳에서 로마에게서 독립하려는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로마는 또 거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매우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안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범평화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 같지만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이 아니라 무력에 의해, 로마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법률 제도에 의해서 통제되는, 감히 로마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그냥 숨죽이고 있는 그런 평화예요. 요즘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쓰거든요. 팍스 로마에서 따라와 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이란이 막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난 2, 3일 전에 벙커버스터라는 세계 지상에서 제일 큰 무기를 동원해서 그 굴뚝 같은 곳에 쳐넣었잖아요. 땅속으로 그 폭탄이 파고 들어가서 그 핵시설들을 그냥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당한 이란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국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반격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을 14발을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어젯밤에 발사했어요. 그런데 발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발이라도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14발 중에 13발은 공중에 날아오다가 다 미국의 그 무기에 의해서 폭파가 되고,
한 발은 아무 영양가 없는 곳에 떨어졌어요. 미국이 무기가 발달해서도 막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뉴스나 신문을 보신 분, 오늘 아침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란이 알려줬어요. 자기네가 공격하면서 우리가 14발을 어디에다 쏠 거니까 준비하시오. 그래서 2, 3일 전에 미군 기지에 있는 비행기들, 포탄들, 인력을 이미 다 뺐어요. 혹시라도 못 막아서 떨어지는 게 있을까 봐. 아니, 세상에 공격하는 이란이 우리 14발 쏠 거라는 거, 어디를 쏠 거라는 거 다 알려줘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공격했다가 미국이 이번에는 핵무기 시설만이 아니라 더 센 게 공격해 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란이 포탄을 쓰는, 탄도미사일을 쏘는 신용만 했지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항복한 거예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평화의 시대, 이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딱 로마가 무서워서, 그 군사력이 무서워서, 저들의 경제력이 무서워서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 나라들은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었냐? 화평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은 인간의 법률이나 제도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위로부터, 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때서야 참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당장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전쟁이 그치고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 농기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습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습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려운데 우리말로 좀 더 편하게 번역을 하면 쟁기, 혹은 꼭 이런 쇠스랑 같은 쟁기만이 아니라 왜 긴 막대기 농기구 끝에 매달려 있는 넓적한, 그렇죠? 호미같이 매달려 있는 그 쇠조각, 아니면 가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래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쟁기, 가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보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칼이 변해서 보습이 됐다. 칼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인데 그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평화의 시대가 맞다는 거죠. 창은 또 뭐 하는 것입니까? 창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상하는,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의 중요한 무기인데 그 창이 변해서 낫이 된다 하는 얘기는 농기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군인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군사비가 있어요. 국민 소득의 5%, 우리나라 GDP의 5%를 국방비로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5%면
15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150조를 전 국민에게 수백만 원씩 줘도 될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전쟁을 연습하는데, 군인들 주둔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무기를 개발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하는 비용에 쓰라는 거예요.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들이, 경제들이 그렇게 전쟁을 연습하는데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평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에,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를 화평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갈등이 고조되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화평하고, 교회가 이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희망이 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제 전쟁을 그치고, 아니면 전쟁을 연습하던 것을 그치고 화평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2차 세계대전 혹은 6.25 전쟁, 아니면 지금 21세기에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들이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시고, 일터를 화평하게 만드시고, 이웃을 화평하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화평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21세기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지역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또는 성별 간의 갈등, 문화적 갈등, 이런 모든 갈등들이 치유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또 분열들이, 살상들이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이 시대에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으로 인해 피조물들이 신음을 그치는 화평의 시대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손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